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 동과 목 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5번째 나팔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저갱 속에서 황충이 나와서 이미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괴로움이 얼마나 극심하였는지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무저갱에서 나온 이 황충 메뚜기 떼들이 얼마나 인 맞지 않는 그리스도께 피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서 이토록 심하게 공격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힘주어서 말씀드린 바 이런 어떤 귀신의 세력, 무저갱에서 나온 어떤 귀신의 떼들, 이 악한 영들이 여전히 누구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9장 1절에 보니까 열쇠를 받았고 또 권세를 받았으며 9장 3절에 또 9장 4절에 사람들만 해하라 라고 말하면서 인 맞지 않는 사람들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철저히 이 악한 영, 귀신들이 메뚜기 떼와 같이 무저갱 속에서 그렇게 나오는 이 귀신들이, 이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철저한 통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어서 6번째 나팔 심판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6번째 나팔 심판은 5번째의 심판과 연속적인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게 되면 바로 오늘 6번째 인을 떼는 부분에 있어서 결박한 네 천사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네 천사를 놓아주라 라고 하면서 여전히 주권을 누가 가지고 계시다? 바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나팔 재앙들이, 나팔 심판들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글을 읽을 때에 그들 안에 얼마나 큰 위로와 또 소망이 있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6번째 나팔 심판 역시 강력한 귀신이 심판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심판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며 회개하기를 기대하는 사랑과 자비와 인애의 하나님으로 오늘 이 재앙의 내용 속에서 비추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을 보니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한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어디에서 들립니까? 이 음성이 어디에서 들려요?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음성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있어요? 금 제단 네 뿔이 있는데 바로 금 제단 네 뿔에서 이 음성이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음성이 들리는데 우리가 이 음성을 듣는 이 금제단 네 뿔을 읽게 됐을 때는 우리는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거듭 언급하고 있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게 됩니까? 금제단. 계시록 8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 땅에 쏟음에 우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일곱째 인을 떼는 상황 가운데 연장선상에서 있었던 이 성도들의 기도가 동일하게 이 나팔 재앙 가운데 계속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주는 중요한 메시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기도가, 이 땅을 사는 참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기도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능력으로 보응하시고 보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제단 네 뿔에서 들리는 그런 음성이 어떤 음성입니까? 어떤 음성이에요? 네 천사를 어떻게 하라? 놓아주라. 결박되어져 있는 네 천사를 놓아주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네 천사가 어디에 결박되어 있습니까? 이 네 천사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유브라데 강이 어떤 강입니까? 천사가 결박되어져 있는 이 유브라데 강.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큰 강입니다. 문명이 발달된 강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그 땅 동쪽을 경계하는 경계선처럼 되어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유브라데라고 하는 강 지역은 죄악과 원수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와 바벨론의 땅이며 이 서신이 쓰여질 1세기 당시에 파르티아인들이 유브라데 강 지역에서 나라를 설립하여 굉장히 많은 침략을 감행했던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파르티아인들의 특징은 기마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등장되어지는 내용 속에 말들이 등장하고 기마병들, 마병대가 등장한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적지 않은 이 성경 해석자들이 이 파르티아인들을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생각했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1세기 당시에 이 파르티아인들, 막강한 기마 부대를 연상케 하는 것이 계속해서 표현되어지는데 16절에 보니까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마병대라고 할 때 이 기마병을 말하는 것이죠. 메뚜기와 같은 무수히 많은 수, 2만만, 여러분 2만만이면 몇 명입니까? 2만만이면 몇 명이야? 2만에 만을 곱하니까 2억인 거죠. 2억. 2억이라고 하는 마병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로마 그 대제국의 군대가 약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25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보병까지 다 합쳐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2만만이라고 하는 이 마병대의 수가 어마어마한 것이죠. 수백 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1세기 당시의 인구가 2억에서 3억 정도였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 전체의 인구가 약 5천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라고 하는 역사가들의 기록이 있는데, 그것에 비하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6번째의 천사 나팔을 불 때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마병대, 이 수가 메뚜기 떼와 같이 무수히 많은 이 마병대 수가 2만만 2억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큰 숫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박되었던 네 천사와 이 마병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천사가 노임을 받는데 갑자기 마병대가 등장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 네 천사가, 여러분, 네 천사가 묶였다가 나왔죠. 여러분, 천사를 왜 묶어 놓습니까?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묶여 놓은 거죠. 마치 무적행에 갇혀 있었던 악한 영들과 같이 유브라데 강에 묶여 있던 네 천사, 이들을 타락한 천사, 즉 악한 영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 마병대 2만만이라고 하는 이 2억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여전히 메뚜기 떼와 같은 악한 영들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성경학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천사는 마병대의 지휘관 역할을 하지 않았겠는가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은 여전히 말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오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이 본문에 대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운 본문을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들과 말 위에 탄 자들이 누구냐? 수수께끼를 풀려고, 수수께끼처럼 풀려고 적지 않은 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많은 학성들을 거론합니다. 말을 탄 자들이 사람인가 아니면 악마인가? 그들의 숫자가 비유적인가 아니면 문자적인 해석인가? 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여전히 지금도 공방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5번째 재앙에 속한 황충, 즉 메뚜기 떼가 무적행에서 나온 귀신의 떼다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을 여전히 괴롭히는 악한 영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6번째 등장하고 있는 말과 마부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무적행에서 나온 황충, 이 메뚜기 떼와 흡사한 내용들로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9장 7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렇죠, 말이 등장합니다. 그 머리에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것들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전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서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할 권세가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7절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서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 보니 불빛과 자줏빛,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여러분 호심경 동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동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라고 말하면서, 이 말들의 힘은 마치 전갈과 같이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5번째 나팔재앙과 6번째 나팔재앙이 좀 더 심하고 좀 더 강하고 좀 더 극적이지만은, 5번째 재앙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만 죽이지 않았으나, 지금 6번째 재앙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3분의 1을 죽이고 있는 모습 속에서 보다 잔인하고 강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어때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비슷하죠. 그러면서 이 말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뱀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악한 영을 상징해요. 무저갱에서 나온 이 귀신과 같이 실제로 이 묶임당한, 유브라데 강에서 묶임당한 그 네 천사는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로 보고, 이 이만만이라고 하는 이 마병대는 동일하게 악한 영들이다라고 보는 견해들을 우리가 중요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파르티아인들의 말의 꼬리를 뱀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말꼬리를 꼬았다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파르티아인들이 말을 달리며 몸을 돌려 뒤로 활을 쏘았던 그런 어떤 무술, 파르티아 궁법을 바로 이 구절이 상기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이 19절,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라고 말할 때, 두 다리에 힘을 주고 몸을 완전히 틀어서 활을 쫓아오는 상대를 향하여 쏘는 이런 궁수를 벌였던 이 파르티안족의 모습이 바로 이런 표현 속에서 그렇게 기술되어졌다라고 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요한이 본 환상을 그저 성경적 해석 속에서 추측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고,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강조점에서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그럼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5번째 나팔도 마찬가지지만은 6번째 나팔 재앙에서도 정말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주권이, 하나님의 권세가 악한 영들에게까지도 철저히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유브라데 강에 묶여있던 천사를 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라고 말할 때,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음성이든지 하나님께 승인된 허락받은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철학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요 뿌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절망적인 순간이 와도, 죽음에 직면하는 그런 극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권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5번째 재앙 나팔이 불려서 이 무저갱이 열리고 거기로부터 마귀 떼들이 득실득실돼서 세상을 이렇게 고통하게 하지만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이처럼 마병대와 같이 2억이나 되는 이 무수한
정말 숱한, 그리고 파르티아 이 기마병들과 같이 아주 무자비한 그런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 할지라도 입맞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히 보호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믿고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계획하고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고 절망적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영역 아래에 있다는 걸 우리가 믿고 소망할 때 우리는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하늘을 보고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이러한 절망적인 순간 3분의 1이 다 죽어 나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분의 1을 죽이겠다라고 준비된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준비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18절에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을 실제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세 재앙 역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세 재앙, 불과 연기와 유황,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이 세 재앙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대조적으로 대꾸를 이루면서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가지 곧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을 죽일 것을 준비하였는데 그렇게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니 곧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3분의 1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런 대꾸법을 쓰고 있고 반복하여 강조하는 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3분의 1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6번째 나팔재앙 가운데에서 이 성경 기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계시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여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적지 않은 많은 해석가들이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 재앙, 불과 연기와 유황이 무엇인가라고 그렇게 많이 고민들을 하고 학설들을 내놓습니다. 어떤 이들은 현대의 과학적인 무기들과 근대에 의한 재앙으로 사람들이 대량으로 살육당할 것을 나타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불과 연기와 유황, 즉 화약과 폭탄과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만들어낸 인간들 1차, 2차 대전과 같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것들을 배경으로 하고 싶어하는 해석들을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구약에 있는 내용과 이 현 시대, 즉 1세기 당시에 로마의 압제에 있는 이들이 이 서신을 읽었을 때 어떻게 이것이 읽혀졌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세대주의자들이 이런 사람들은 이 계시록을 그저 미래적인 사건으로 앞으로 이렇게 3분의 1이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마치 핵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공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을 읽어 나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관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계시록이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1세기 성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극한 고난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이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어떻게 위로가 되었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여러분 구약에 어디 나와요? 이 동일하게 이 세 가지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표현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의 이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팔 재앙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나팔 재앙 가운데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출애굽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 멸망받는 바로가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 땅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이 애굽이라는 땅 가운데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나팔재앙, 우리가 이 살펴보고 있는 이 재앙으로는 첫 번째 나팔이 부니까 우박재앙이, 두 번째 나팔이 부니까 또 피재앙이, 또 네 번째 나팔에서는 흑암재앙이,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나팔에서는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공통적인 분모를 가지고 있는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 여섯 번째 나팔을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그림이 똑같이 그려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낼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사건과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땅 가운데 심판하심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 즉 아브라함의 기도의 결과이긴 하지만은 의인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사건이 동일하게 중첩되어서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에서 보게 되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성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와 같이 치솟음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이 서신서를 받아 읽을 때 어떻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유황과 불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편 6절에 보니까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소득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알았던 당시에 이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그 극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것을 읽을 때 뭘 깨닫는 것이에요? 무엇을 깨닫는 것입니까? 결국엔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멸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정치인들, 권세자들, 정말 세상의 군왕들이 그렇게 목을 조르고 있지만은 그렇게 태워 죽이고 짐승에게 던져서 그게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들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주권적인 힘으로 이 세상을 반드시 멸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29장 23절에 보면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미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감은 것을 보고 물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지금 이 표현 속에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하지 않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이들, 그들은 궁극적으로 무적행에서 나온 이런 악한 귀신들에게 괴롭힘과 고통을 당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여전히 내 천사가, 타락한 내 천사가 이끄는 마병대에 이끌려서 모두가 거의 거반 3분의 1이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도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죽을 것에 대해서 여러분 철저하게
위로가 되는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당시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금과 은과 동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세상 정신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던 당시에 하나님을 믿었던 참된 성도들에게 얼마나 이것이 위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서 보게 되면 지금 성경 저자가 이 본문 속에서 담아내고 있는 암시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만약 우리가 생각하게 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이 정상입니까? 3분의 1만 죽어야 돼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과 불로 완전히 진멸했습니다. 연기가 펄 나서 결국에는 다 진멸했어요. 여러분, 산 사람이 없어요. 누구만 살았습니까? 롯과 두 딸만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얼마가 살았습니까? 여러분, 3분의 2가 살았어요. 여러분, 3분의 2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계시록을 주석한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섯째 나팔은 황충이 받았던 것과 같은 파괴적인 힘을 세상에 풀어놓는다. 여섯 번째 나팔을 분 천사에 의해 풀려난 괴물들은 천사라고 불리우긴 하나, 이분은 괴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괴물들은 천사라고 불리우긴 하나 훨씬 살인적이다. 황충은 고통만 주었지만 이 천사들과 그의 군사들은 사람을 죽인다. 3분의 1이 죽는 것은 전에 설명과 같이 다수이긴 하나 전부는 아님을 나타낸다. 남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경고가 되지만 슬프게도 그들은 회개를 거절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시지만 그 목적은 해를 주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는 데 있다. 즉 심판이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지은 죄의 이 심각성과 응보를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다. 여러분, 레온 모리스가 한 말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이 임하게 되면 회개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이 임하면 회개한다는 것이에요. 살려두시는 것은 돌이키기 위함인 것이에요. 여러분, 징계한다는 것은 여러분 흐트러져 있는 마음을 새롭게 추스리고 올곧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심판 가운데 남아있는 3분의 2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19절, 20절,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심판하여서 남아있는 3분의 2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신창이가 돼서 이토록 심각하게 죽고 싶지만 죽지 못했던 무적행에서 나온 그런 귀신 떼돌로 인하여서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여서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지만은 죽지 못했던 그들이 결국에는 3분의 1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징계를 알고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는 것이에요. 롯과 같이, 또 롯의 처와 같이 천사들이 깨워서 가자 하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났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롯의 처와 같이
다시 우상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금은 동철, 그들이 손으로 만든 그런 모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들에게 무릎을 꿇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멸망받을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나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징계가 아주 간헐적으로라도 보여지고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고 느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속히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가, 사랑하는 여러분, 재앙을 내리고 또 재앙을 내려서 그렇게 이 바로가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 이 애굽의 땅이 만신창이가 될 때까지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상이라는 것이. 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여러분 이것으로 구분하는 것이에요. 멸망받을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습니다. 멸망받을 자들은 여전히 그 심판 가운데서 버티다가 죽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돌이키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채찍하실 때, 징계하실 때 돌이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 내용이 무엇이에요?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마치 십계명을 여기서 요약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과 우상에게 절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우상을 만들거나 또 형상화하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고 그런 이 10계명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으며 21절에서도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랑 없는 인생들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재앙으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무엇이에요? 10계명을 주면서 이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 진정 회개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대충 나도 사랑하고 자기 연민과 자기 애에 빠져가지고 자기도 사랑하면서 그것에 뒤섞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은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에요. 누가 이렇게 살았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목숨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섬겼어요. 조합에 들지 못하면 매매도 할 수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굶고 고통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 붙잡혀가서 사자밥이 되어야 했던 그들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그렇게 죽어가는 당신의 동지들을 위해서 같이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그래,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가자. 결국 망할 세상 앞에 무릎을 꿇지 말고 금과 은과 통으로 만든 이 세상 앞에 절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승리하셔서 그분을 따라가는 이들이 결국 승리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승리자요, 그들이 14만 4천여 입맞은 자들이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릴 것이라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계시의 말씀이 그들에게 용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용기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용기가 되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이라고 하는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조직 속에서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 때문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십니까?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몇 가지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다. 요한계시록을 쓴 것은 이교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서였다. 성도들은 그들이 고대하고 있는 천국에서 현재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고 있다. 요한은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결코 그들을 환영하고 이해해주는 세상에서 살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명백히 말해주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 아무리 강하게 심판을 내릴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계속하고 죄를 더해가는 것이다. 성도들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성도들도 요한이 보여준 대로 죄인된 인간들이 만사를 무릅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서 현재로 선같이 현재 살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별 다른 방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붓고 회개의 기회를 줘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죠. 끝까지 멸망길로 치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마치 사자와 같이 으르렁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결국 어린 양을 따라가는 어린 양과 같이 죽는 자가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심판을 받아도 바로와 같이 강팍한 마음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앞으로 얼마 남았는지 우리는 우리의 날수를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주적 종말이 임하든 우리의 개인적 종말이 임하든 그토록 세상의 사람들이 미치도록 좋아하는 것들을 다 두고 우리는 이 어미로우시고 거룩하신 전능자 앞에 서야 할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사사로운 감정과 아주 작은 세상의 유익 때문에 사단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인자의 임함도 인자의 때도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이 동일한 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태복음 13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만 읽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44절에서부터 50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서 말할 때 이 풀무불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자와 같이 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세상을 향하여 달려갔던 그 인생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그렇게 배우고 다 파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라고 하는 엘리야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판다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구하면서 정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판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렇게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여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라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 저녁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2시가 만약 주님이 오시는 타임이라면 우리는 11시 59분 그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때다. 앞으로 이것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무적행에서 나와서 귀신들이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고통을 주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장 7절 8절로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6번째 나팔 재앙 가운데 이 심판으로 죽어가는 이들, 그러나 죽지 않고 살았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금운동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십계명을 어기고 있는 자들을 이 계시록 21장에서 다시 언급하면서 그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서 결국 둘째 사망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우리가 입맞은 자인 것을 확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와 같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서 영원히 멸망받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더러워진 우리의 양심을, 더러워진 우리의 의의 옷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빨아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 여러분, 가사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묵상하면서 찬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이 되소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